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이유, 제목이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뭐에서 구원하시는가? 죄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어떤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 이제 하도 들어서 믿는 자에게. 자, 15절 보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심플해요. 우리는 자꾸 뭘 내가 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뭘 해야 영생에 좀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는데 아닙니다. 그건 그 후의 이야기라고 늘 말씀드렸죠. 믿기만 하면. 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귀한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영생을 정말 아무 값 없이 믿기만 하면 주신다고?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 솔직히. 그쵸? 이게 믿어지냐고요. 솔직히.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이 귀한 영생을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이유는 뭘까? 그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지 돼요. 생각해보고. 자, 얼마 전에 이제 거의 다 아실 텐데요. 얼마 전에 SNS에 그 미혼모 아기 엄마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아기를 판다고 올려서 그 네티즌들에게 매우 공분을 사게 된 일이 있었잖아요. 왜 공분을 사죠? 예? 그 아기를, 그 생명을 싹쓸 주고 거래할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싹쓸 주고 거래할 것은 따로 있어요.
예.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모두 아는 일입니다. 생명을 누가 돈 주고, 더군다나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돈 주고 팔아요? 이건 완전히 폐륜입니다. 폐륜. 이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분을 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자꾸 우리의 어떤 공로나 싹스로 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사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막 방언도 하고 표적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도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책망을 합니다.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아유 그러시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돈과 함께 망하지 않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러니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없는 열심,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거듭남이 없는 열심은 다 해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교회는 열심히 나와도 이런 일이 발생해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상황에 내가 이런 거를 기도해도 되나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받지 못하며 인간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뭘 어떻게 믿어야 영생을 얻느냐? 예수님 믿는다, 믿습니다. 여러분 전부 믿는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배부성 지사님이 대표기도 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고집일 뿐입니다. 내가 옳다는 내 기준에 뭐냐?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다시 사신 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열심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나를 죄 가운데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기준하고 있는지,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믿음이 어디에 기준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는 데 있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 생각에 자꾸만 내가 뭐를 해야, 뭐를 함으로써 그렇게 다가가야 영생을 좀 얻지 않을까. 부자 청년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주님이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다 했다고. 이거 네가 다 했다고 여기니까 너가 돈이 많으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근심해서 가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어떠한 선행으로도 무엇을 했다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부자 청년에게. 예.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무엇을 얻으려면 내가 뭔가 기도를 하려면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사고에 익숙해져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런 거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심플해요. 믿으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음보다는 다른 걸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먼저 믿음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 믿음은 영생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자에게 실제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간증 드린 적 있죠.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너가 나 하나님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참 버릇없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매일 영생만 먹고 사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저의 이 땅에 필요한 육적인 것도 더 넘치게 주셨다고 간증 드린 적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영생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먼저 됐을 때 이 모든 것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늘 말씀드리지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때. 예.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약속하신 그 어떤 말씀을 또 자신에게 적용됐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면 실제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영생을 믿는 이 믿음에 이미 생명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에 이르는 자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는 그 믿음에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반응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성경 약속의 말씀을 암기하고 암기해도 그 지식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대로 믿는 믿음은 그냥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짜 믿음일 뿐이죠.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요? 하나님은 우리 속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믿었으나 끝이 안 좋잖아요. 믿었으나 그 믿음이 가짜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내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지.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어떻게 비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쫓는지 그 속내를 지금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예. 사극에 왜 그게 있었잖아요. 내 속내를 보이라고 명성 어디였지? 여인 전하에서 속내를 다 아세요. 예.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듣고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을 먼저 믿는 게 믿음이지 보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믿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니고데모가 그렇잖아요.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학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라. 근데 유대인의 그냥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최고의 종교 집행소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낮에 찾아오지 않고요. 밤에 몰래 예수님께 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냐면
지금 이제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2장에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환전하는 상인들 성전 안에서 그 상과 그 의자들을 채찍을 가지고 그냥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상을 엎고 의자를 이렇게 부셔버리고 엎고 왜 그러느냐,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선지자면 무슨 또 표적을 보이라고, 날마다 표적을 보이라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표적만 기다려요. 언제 임하나 언제 임하나. 믿음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믿음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를 두고 현재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힘들어도. 예. 그런 상황이고, 그 당시 이제 유대 지도자 층에서 무엇을 결의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거나 추종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출애시키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믿는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믿는 것 같죠? 그렇게 믿어요. 개척하고 나서 많이 이제 달라지셔서 그렇지 그렇게 믿습니다. 본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듣고 자기 생각대로 듣고.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와서 그래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안다고 지금 얘기해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 자매가 넋이 나갔어. 몰라요. 지금 몰라.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도 선생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메시아라고요.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뭔지 몰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은 내가 안다 이거야. 근데 왜 그렇게 찾아왔을까? 아마도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메시아인 줄 몰라서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아마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 아닐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니고데모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으니까 그 밤에 성전상을 다 둘러엎고 그렇게 표적을 행했는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상담해요? 안 하지. 묻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상들과 의자를 둘러엎으셨는데도 왜 그렇게 반응을 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기득권 때문이에요. 기득권.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가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갈급하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주일날 솔직히 교회 안 오면 나한테 무슨 신상이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찝찝해서 나오기는 해도 사모하지 않잖아요. 예. 갈급함이 있으세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지금 세상 사람처럼 육적인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또 그 믿음에 의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이렇게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또 거듭남이 뭔지 몰라요. 이제 갈급해서 오긴 왔는데 현재 스코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뭔지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잖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 자, 4절부터 9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2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었음이니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왜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그냥 본론으로 직행을 하시는 걸까? 안 그래도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아듣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본론으로 바로 직행하는 겁니다. 갈급해서 왔으니까. 갈급한 사람은 깨닫게 돼 있어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설명해도 알 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리가 있습니까?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마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어도 이 말이 참 우습다 생각했을 거예요. 자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뭐죠? 육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점점 아리송해. 그러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그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점점 오리무중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디어 책망을 듣죠.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율법 학자인 바리새인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동안 성경 말씀 그렇게 연구했다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연구했다면 내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이런 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거듭남이 뭔지도 알아듣지 못한다. 너 무슨 선생이 그러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니고데모가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11절에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더 어려워. 여러분들도 지금 알아들으세요? 아무리요 믿음의 하나님 나라 믿음의 세계는요 아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해도요 육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증거를 받아도 표적을 봐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지 못하면 모른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메뚜기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 먹으면서 그 약대 토롯을 입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그 꼴이 몰골이 우습잖아. 거지 꼴이지.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먼저 앞서서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를 이제 증거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릅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요한복음 1장에 이런 기록이 계속 반복이 돼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신 이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되었다. 와 보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또 따릅니다. 메시아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이렇게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메시아를 내가 따르게 됐는데 이 메시아가 곧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세로 기록한 이 말씀 구약 말씀 이 말씀에 말한 그이다. 설명을 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어요? 오로지 뭐에 의해서 지금 이들이 믿고 따르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성령 충만하셨나? 자, 요한복음 1장 33절. 세례 요한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누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태초에 불러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분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나타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였기에.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허다한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에게만 딱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제 알아버린 거야. 말씀을 믿어서.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 하나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 지금 그래요? 메시아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행하는 그 모든 표적을 본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아들인 줄 나도 몰랐으나 말을 듣고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2절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가 바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선지자들로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현실로 리얼로 자기네들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믿고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공중에 부양하듯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약속하신 말씀이 리얼로 현실로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는 일이 이게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구나. 이 벌어진 일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구나를 분별하고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모릅니다. 알려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이래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여러 소리 말고 이르되 와서 보라. 그래서 결국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다? 아니에요. 오직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걸 믿고 따르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아까 2장에서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그 믿음이 아닌 거죠. 예. 믿어야, 말씀을 먼저 믿어야 알 수 있고 믿어야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두 번째,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첫째는 뭐요? 영생을 얻으려고. 둘째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몇 절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5절에 본문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물은 뭐지? 그냥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쉬운데, 이 물과 성령은, 물은 물세례고 성령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바보같이 물세례만 받으면 거듭나나 보다.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세례식 했잖아요. 아무리 세례를 10번을 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근데 물세례는 뭐죠? 그냥 그걸 표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다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 십자가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의식을 물세례로 그냥 의식으로서 표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심플해요. 아주 간단해요. 뭘 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무슨 공로를 세고 막 그렇게 해도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맨 나중에 진짜 중요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이지 그런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영생을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자꾸 기복신앙, 복 주시옵소서, 미시합니다, 막 복 주시옵소서, 암만 복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자꾸 어린애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초신자 때는 뭐든지 믿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응답하지. 근데 그냥 교회 다니고 집사 직분까지 받고 오래됐는데도 맨날 복 주시라고 기도해 봐요. 얻어맞기뿐이 더합니까? 예. 예수님이 이런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압제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죠?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면 로마 군병들과 싸웠어야지. 근데 로마 군병들하고는 전쟁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셨단 말이야. 왜 악한 세상을 둘러엎으시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을 둘러엎으시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누구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부터 변화되라. 우리부터 둘러엎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맡은 곳이고 이로써 성도들을 영생으로 인도해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들어가셔서 그렇게 엎으신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과 전쟁하셨겠지.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 자, 거듭남이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위로부터. 제가 받아 적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블 아노덴. 그 첫째는 위로부터, 두 번째는 처음부터, 세 번째는 다시 새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묶어서 풀이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예. 제가 베이직 교회 그 MBC 이제 국장이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을 나와서 목회자가 되셨잖아요. 그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 그 저서 왜 성령인가에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역시 배우신 분이라 표현도 참 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게 맞다, 맞아. 제가 그랬는데 거듭남은 영적인 사건으로서 하던 일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던 일 조금도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50년, 100년 살다가 120년 조금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살다가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지금 하던 일 조금 더 잘하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전혀 다른 차원의 일로서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일이라고. 그러므로 이 세상 일이 아니라 저 세상 일이니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니 성령으로만 함께 해야 하지 않겠냐고. 예. 그래서 자꾸 열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열심. 그 자기 열심이 얼마나 교회에서 이게 악이 되는 줄 아세요?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예. 자, 자주 경험하는 일인데요.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성령을 의지하다가 아래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완전히 다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 상대방이 너무나 잘못됐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옳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 노예로. 누가 잘못했어요? 형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 입장에서 기도하면 완전히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제 형들에게 역사하는 원수에게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요셉이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악으로 이렇게 나한테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어떻게 믿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완전히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역시. 그래서 내가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지 하고 딱 정신이 들어서 기도해 보면 내 관점과 완전히 다르잖아. 그때서야 저를 들여다보면 아, 내 관점이구나. 아, 또 내 관점 때문에 내 감정이 들어갔고 내 사심이 들어갔구나. 아유, 주여. 이제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네, 실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이해가 가면 하나님이 이해가 가면 내가 한 거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해가 안 가지. 예. 뭐 심지어 뭐 큰 교회 권사님도 그러더라고. 어머, 이해가 안 간대. 그때도 그랬어요, 속으로. 이해가 가면 내가 할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음이 제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러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왜 괴로워했지? 의아할 정도로 거짓말처럼 생각이 바뀌어서 완전히 감사로 기뻐하면서 기도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실로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에요? 아파트 한 채 더 사면 기적인가? 그 세상이 바라는 기적이잖아요.
아파트 10채를 사면 뭐 합니까? 내 속에 우리 속에 우리가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응. 그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그냥 마음이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그냥 괴로워서 들어갔는데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었지? 내가 왜 괴로웠지? 거짓말처럼 마음이 시각이 달라져서 감사와 기쁨으로 변해서 나오니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지금 조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들어갈 때는 땅의 사람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하늘의 사람이 돼서 나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 뭐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거듭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깨어 있지 않으면 또 땅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자, 이게 기적인데 누가 이렇게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자꾸 제가 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해야지 말씀은 하나 그냥 백날 쳐다보지도 않고 내 열심으로 그냥 막 하다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해갖고 내 생각으로 막 그렇게 기도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뭐 간증거리가 있냐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라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 예.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세요.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 지지난주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죠.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시는 이유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정말 2주 동안 지지난주 설교 준비할 때도 준비하고 나서 하루 종일 그리고 지난주도 설교하고 나서 그날 하루 종일 말고 그 다음날까지 계속 며칠 동안 제 의지와 상관없이 종일 제 영혼 속에서 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찬송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찬송이 제 영혼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배탈이 심하게 났어요. 아주 배탈이 심하게 나서 이제 정말 막 토하고 뭐 설사까지 막 너무 심하게 하고 그래서 막 체력이 소진돼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버릇없이 그랬어요. 아버지도 인격이 있으신데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갖고 이런데도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오니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리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그 찬송이 나오는데 찬송이 바뀌면서 또 다른 찬송이 나오는데 메시지가 똑같아요. 뭐냐면 메시지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 하나님이 천국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러시나? 왜 자꾸 이런 찬송이 나오지?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는 그 초소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찬송이 왜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나오는지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여쭤봤어요. 아버지 이 찬송이 하루 종일 나와서 제가 정말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좀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꾸 지금 관점이 달라지고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잖아요. 말도 달라지고 또 인격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걸 다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깨닫게 되는 게, 그렇다면 또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또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제까지 못했던 신앙 고백이 또 터져 나오겠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딱 깨달아지면서 제가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했구나 하고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찬송이 나올 그 즈음에 우리 교회 두 집사님들이 제게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 두 집사님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공교롭게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그렇지, 지금 저하고 그런 이제 그 대화를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기대하세요. 진짜로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신 성령께서 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골로새서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지난주 골로새서 말씀에 제가 그 골로새서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무엇이 먼저인가 주제로 이제 본문을 바꿔서 설교했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10번 이상을 또 보고 또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읽다가 골로 갈 뻔했죠. 이제 그랬는데 정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었는데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골로새서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는지. 그 원인은 내가 항상 내 중심의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신앙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 골로새서에 말하는 이 십자가 교훈을 내가 그렇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들었어도 들리지 않았던 거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다고 그래요. 이 지사님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무지무지 성실하셨던 분이에요. 자, 이 사건이요, 믿음이 없이 육으로 들으면 별 사건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깨달았나 보다, 관심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죠? 내 중심의 열심에서 내 중심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열심을 내가 이룰 수가 없었고, 그러니 십자가의 뜻도 알아들을 수 없었구나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영생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찬송이 임한 거죠. 그리고 또 한 집사님이 지난주 설교 후에 교육관에서 요즘 이제 성경 공부를 해요. 이것도 들을 때 오해하실까봐 제가 어느 집사님만 딱 이뻐가지고 그분만 이제 제가 지금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뭘 상담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이제 이런 오물들을 다 그냥 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법은 여태까지 당신이 봤던 그런 식의 이제 말씀 말고, 당신 관점에서 본 거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 보는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그게 이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라고 제가 강요하지도 않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내가 제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말씀하세요. 신년에는 이제 교육관에서 교육을 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뭐 신년에 돌아올 때 하든지 언제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 그냥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 좀 하나님 관점에서 그러면 배울 생각이 있으니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달째 지금 설교하고 올라가서 교육관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을 좀 해가지고 오세요. 2달 동안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너무 인본주의로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깨달아 가시는 과정에 요한복음 3장 오늘 말씀인 거죠. 숙제로 해오라고.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엄청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 성실함 때문에 제가 실제로 공부도 참 잘했고 악기도 잘 다루게 되었지만 거듭남에 대해서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뭐지? 거듭남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가능해? 아가씨 때 청년부의 청년이 그 집사님에게 그때 아가씨 때 묻더래요. 너 거듭남이 뭔지 아니? 그랬을 때도 멘붕이 왔대요. 뭔 소리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께 그럼 그때도 깨달았어야지. 그 여태까지 뭘 믿고 열심히 믿었냐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도 그렇게 열심히 믿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는데 나이 들어 오늘날까지 같은 모습이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거듭남이 뭔지 깨닫게 되었노라고. 이 거듭남을 리얼로 현실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의지하여 살겠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지껏 말씀은 너무나도 멀리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식으로 멀리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다면 이제 그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내 마음속에 현실로 현재 지금 일어나야 함을 알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인본주의로밖에 살 수 없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인간적으로 성실했던 그 저의 성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성실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자, 이 일이 기적 아니에요? 이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나님께서 찬송으로서 메시지를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육으로 믿었던 내 열심, 내 생각에 의한 신앙이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다시 바뀌어진 거예요. 조금 달라진 게 아니라 사고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예.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성실과 성실로 믿었던 분들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사실. 니고데모처럼 그래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끝에서 니고데모도 그 후에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출교하기로 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고 요셉과 함께 구약의 요셉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그 장례에 같이 함께 그 장례를 치르고 몰약과 뭐 유향 이런 걸로 이제 모셨던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거듭나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 모든 끝에 그리고 저한테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게 할 테니까 너가 믿음이 있으니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속으로 왜 저렇게 믿음이 없지 무시하지 말고 너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냐?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갖고 믿음 있는 집사님들과 우리 강 목사님하고 날마다 저녁 때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의 또 중보 기도를 듣고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예.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땅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전에는 들어도 알지 못했고 보아도 믿음으로 그 증거를 받지 못했던 이 일들에서 다시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열심으로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위협과 살기만 등등했었지. 저도 또한 그랬었다 그랬잖아요. 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너 바리새인이다.
다 성령께서 다시 보게 하셔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알게 되는데, 자,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지 아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왜 이 찬송이 계속해서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나오는 거지? 무릎 꿇고 여쭤보니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이 뭐죠? 현실로, 리얼로 말씀하고 적용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송의 메시지와 적용돼서 지금 깨달아지는 거,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점점 신앙이 거듭나서 온전해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믿지 못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게 뭐 완전해진다, 완벽해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슬픔을 만나든 괴로움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의 사고가,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도 완전히 한나가 슬픔 가운데 기도했는데 기쁨으로 되듯이 그렇게 거듭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거고, 그런 평강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때 실제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생의 은혜와 은총이 주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